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동관 또 노동 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지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떠났는데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더 여유를 또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요즘과 같은 삼복더위에 어떻게 안락하게 시원하게 보낼까 이리저리 궁리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여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광고 카피 문구처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묵직한 또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함께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조차도 흐뭇하게 만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었던 그 사람, 가정이 휴가를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마음조차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종종 보기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지나친 향락 문화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 좀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질투 어린 눈빛으로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비아냥대는 것도 사실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 바캉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이런 데서 일하다가 적발되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게 기사가 또 나왔어요. 요즘 세태가 그런 모습들을 반영해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돈만 벌면, 그리고 그냥 재미나게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퇴폐풍조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처럼 이런 불볕더위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실한 분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노동의 신성함조차도 이렇게 타락시키고 마는, 몰락시키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더위 속에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삼복더위에 일하지 않고 그냥 항상 일도 안 하고 그저 향락만 추구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만약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부분 가운데 바른 노동관, 또 바른 인생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병든 사회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바른 직업 철학, 노동의 철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도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또 그리고 일본과의 민족 간의 대립 양상 속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바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일에 대한 생각, 가치관, 건강한 직업관이 무엇인지, 노동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는 자의 소망은 일하는 것. 세상 살아있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일하는 것. 여러분 동의하세요?
호호. 웬만하면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래. 지금 그런 사람은 좀 배가 부른 사람이야. 아직 젊은 사람이야. 여러분보다 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그 마음, 여러분보다 더 고생하셨는데도 일하고 싶어 하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실 때가 오실 거예요. 저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자의 소망은 이라는 것이 성경의 전도서에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는 자의 소망은 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노동관, 일에 대한 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노동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손에 잡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이 좀 쉽지 않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 성경 아니고도 우리 윤리책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늘 우리에게 양육의 훈육의 말씀으로 자주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과 원칙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남이 박수 쳐주는 일. 남이 이렇게 봐주는 일. 무엇인가 보람이 대가로 치러지는 일. 돈 많이 주는 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먼저 본능적으로 앞서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원칙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일, 그것이 가정주부든 직장이든 또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든 우리 사역자 일이든 지금 네가 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네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다른 말씀이.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사람이 박수 쳐주는 일이든 아니면 남이 보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은 대가가 있든 없든, 보수가 많든 적든, 가성비가 있든 없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파생된 직업 소명설인 것입니다. 근데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월의식도 갖고 열등의식도 가져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지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계산을 해요. 아직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물질관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노동관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악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일자리를, 직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주인한테 자기의 일이 파행을 해서 시리를 받는 일에 처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낙담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계를 위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땅 파는 것이 뭐 대수겠어요? 남한테 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뭐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결국 이 악한 종은 서류를 위조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위조해서 주인의 돈을 갈취합니다. 그 끝은 거짓과 또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어진 일, 모든 직업, 모든 사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작든 크든 보수가 많든 적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직업 윤리 그리고 우리의 노동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저 사람이 직업관이 또 소명관이 믿음이 어떤지 일을 맡겨보면 압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에 잡히는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관이요 노동 철학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씨가 덥던지 그렇지 않던지 또 일본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던지 그렇지 않던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노동 철학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즐거운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즐겁지요? 저도 좀 목사지만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식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양수 권사님이 먼저 웃었어요.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잊어버렸잖아요. 뭘 얘기해야 되는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니야. 그게 핵심의 내용은 그게 아니죠.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에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최상급을 썼어요. 영어 성경엔 more better라고 해가지고 최고가 뭐라고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지혜자가 지혜서를 통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일이 즐겁나요? 부엌일 하는 거 즐거우세요? 여러분 이 태양볕에 일하는 거 즐거우세요? 지금 여기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부 예배 때 공부하는 거 즐겁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일 자체는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즐겁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노동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조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으니 노동이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해 줬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다스리는데 일 안 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번성하는데 일 안 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생육하는데 일 안 하고 생육할 수 있어요? 천만에. 노동은 축복이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서 힘들게 땀 흘려 수고해야 돼. 때로는 일한 만큼 얻지도 못해. 이게 저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심부름을 시켜요. 힘들지, 쉽지 않지. 근데 부모 마음은 뭐예요?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가정 일이잖아요. 함께 지금 사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짜증내서 인상 찌푸려서 하면 부모 마음이 힘들어. 이 세상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노동의 신성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잘 아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일 안 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 또 주변에 사람 잘 만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잉여 가치를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지. 자꾸 속상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대면하는, 감당하는,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노동관, 노동 철학이 성경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짜증날 수밖에 없어. 자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즐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동에 경비 아저씨들이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동을 맡아서 경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경비하시는 분들 요즘 다 은퇴하셨는데 예전에 한가닥 다 하신 분들이시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도 계시고요. 공무원, 경찰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쟁쟁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을 할 수 있기에 세상적인 나이로 제한이 되어서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기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중에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최 씨 아저씨인데 저희 아파트 동을 관리하세요. 휴지도 줍고요. 니아꺼도 끄시고요. 근데 이분 항상 웃으세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짜증내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아세요. 좀 힘든 일이 있으세요?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에 나타났구나. 제가 몸무게가 이래서 근종막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다 얘기하지 못해도 근데 얼굴 표정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 별거 아니야 일이.
휘저 줍고요. 뭐 화단에서 이 정원사들이 걷으면 그거 이제 쓸어 담아서 갖다 버리는 일이시고요. 내가 보니까 별거 없으시더라고. 근데 항상 웃으셔요. 자기 일에 보람을 갖고 있고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찾기 어려운 중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즐겁게 일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노동 철학은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자기 일의 결과를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전도서가 오늘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일컬어지는 5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글을 해석하면 뭐가 되지요? 발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꼴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많다고 해서 굶주린 때 양식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니에요.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온 자의, 또 많은 것을 삶을 누린 자의 마지막 고백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지만 인생에서는 수학 공식이 그대로 다 적용되지 않아요. 왜?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남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태어났지만 그 끝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센 삼손 아시지요? 근데 오히려 그 힘센 걸 자랑하다가, 그걸 과욕하다가, 그 함부로 남용하다가 멸망한 자가 삼손 아니에요? 오늘 죄송하지만 솔로몬도 지혜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으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 끝이 허무하게 살았었던 거 아시지요? 탐욕으로, 정욕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해서 타락했었던 것 아시지요?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막 남용해. 너무 권력이 많으니까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인생 그 끝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것은 현재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생애 때 후손들이 판단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일, 주어진 상황, 주어진 모든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마지막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등 두들겨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울컥하면서 감격해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근심과 눈물과 신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또 휴가를 또 8월달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또 하셔야 돼요. 뭘까요? 쉬는 일. 쉬는 일도 일이에요. 그 일도 하셔야 돼요. 잘 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유행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는 물론 젊어서 놀아야지요. 늙어서도 놀아야 돼요. 노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은 뭐예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냥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흥청망청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내세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아요. 쉬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때 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 그저 노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하지 않지요? 잘 안 해요. 애도 결혼했다고 해서 애도 또 잘 안 낳아요. 왜 그렇지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심리학자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경제관밖에, 물질관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현세를 그저 즐기고자 하는,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의 풍조와 사상이 담겨져 있기에 그 또한 행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끝으로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하지 못할 날이 언젠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비록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좀 병들고 퇴폐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 그 성경적인 노동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일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민족이 대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수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일함으로 그 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씨가 덥다 할지라도 춥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이 노동관을 가지고 일의 철학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지칠 때가 되었어요. 또 일에 대해서 낙담할 때가 되었어요. 또 힘들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멈춰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휴식을 취하면서 또 안식을 취하면서, 그러나 이 주어진 일,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학업의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여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이여 또 날씨가 덥든 춥든 하나님의 경제가 어렵든 그렇지 않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심성의껏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철학이요 노동관이요 일에 대한 자세요 태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꾸준히 성실함으로 즐겁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결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사오니, 어느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하나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